오늘 열왕기야 분열왕국 스토리 7번째 제31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하시아 왕이 도망을 가다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예,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 그리고 아합 왕의 이제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핏줄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왜냐? 왕위를 잊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가 요아스를 숨겨요. 요아스하고 그를 돌보던 유모를 이제 숨겨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여호야다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키고 이제 그를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는 그 장면을 아달랴가 이제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그 즉시 아달랴는 그 성전을 지키던 군대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아달랴의 왕의 자리는 이제 끝나고 요아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이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옳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달랴가 그의 그의 아들이 아들이 죽은 것을 죽은 것을 보고 보고 일어나 일어나 왕의 자손을 왕의 모두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멘. 자, 아하시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버리죠. 그 와중에 이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네, 아멘. 자,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이제 여호세바가 이제 다른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이 요아스를 이제 빼내어서 그의 유모와 함께 이제 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죽임을 피하게 되었고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있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던 그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달랴가 지나가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오지만 결국 이 성전을 지키던 군대에 의해서 그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를 대열 그를 대열 밖으로 밖으로 몰아내라. 몰아내라. 그를 그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모두 자는 칼로 모두 죽이라 칼로 하니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그를 말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이라. 아멘. 자,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서 거기서 이제 그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아달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왕이었던 요아스와 백성들 간에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잘못되어 가던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로 이제 다시 갱신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던 선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들이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맏단,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여서 이제 결국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데 7세의 왕위에 올랐고요.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했고 선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했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정책을 그가 펼칩니다. 이 성전도 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고 이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바알을 섬기니까 성전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했겠습니까?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요아스가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그 들어진 헌금을 통해서 성전이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전세를 내죠. 그런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하사엘에게 다 넘겨줘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 조공을 맞춰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무사히 위기를 넘기지만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자, 예후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였던 그 왕이었죠. 그 예후의 7년,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째 될 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장 2절을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 있을 때는 누구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기간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이것은 이 산당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헌금이죠, 지금. 원래는 제사장들한테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 세금을 걷게 되는데 세금은 걷어놓고선 성전을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걷지 말고 성전에 통을 놓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직접 백성들이 거기에 헌금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 헌금을 이제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예. 여기는 아직 그 정책이 바뀌기 전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잘 되지 않아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제 헌금함이 만들어진 거지. 헌금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오면서 가지고 온 은을 거기다 넣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 이제 인력들을 통해서 성전이 수리되고 유지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었는데 17절을 보게 되면은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들을 지금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다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줘서 그가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이 별로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시나이에서 이제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아람이 가드를 치고 나서 그냥 쳐들어온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한번 우리 역대하 24장 22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가 어렸을 때 그를 보호해줬고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랴의 아들들을 이제 요아스가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편에서 옳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1년 후 23절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으로 보내니라. 아까 그 우리가 성물을 다 줬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람이 쳐들어왔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핏줄들을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람을 쓰셔서 요아스에게 보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의 결말이 뭐냐? 자,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신복이었던 두 명의 신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이름이 전 똑같아요.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시켜요. 근데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하고 하나는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엘리사가 죽고 그를 장사 지내고 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했던 그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동쪽 창을 열고 거기에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람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화살들을 가져와서 땅을 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몇 번을 쳤대요? 세 번을 쳤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한번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승리를 몇 번 하느냐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세 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세 번은 이기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번, 7번 그 이상을 쳤더라면 완전히 이 아람을 진멸하였을 텐데 그가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하였는데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나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게 됩니다.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니까 이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이 장사하던 그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그 묘실에 던졌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엘리사가 예언했던 세 번을 쳐서 세 번을 이길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회복되고 다시 그것이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부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아까 엘리사를 만났던 왕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고 몇 번을 쳐서 무찔러요? 세 번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결국 엘리사가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요. 아까 이 요아스를 이어서 아마샤가 이제 그 왕위를 잇게 되는데 25살의 왕위에 올랐고요.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하지 못했다고요? 다윗만큼은. 그러니까는 잘하긴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 부족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그가 죽이고 에돔과 싸워 이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지면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아까 그 요아스, 엘리사의 예언을 받았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의 나이 25세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는 부족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행한 대로는 그가 행하였다.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의미죠. 바알에 대해서는 없앴지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셀라라고 하는 곳을 취하였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에돔을 쳐서 이겼으니까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업된 상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해준 걸 텐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한테 한판 붙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마음이 어땠대요? 지금 교만하대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그것을 삼아서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결국 졌어요. 싸웠지만 졌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결국 전쟁에 졌고 사로잡혀 갔지만 그 이후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생존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를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 이 아마샤의 끝이 어떻게 돼요? 예, 그를 반역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이 좋지 않게 된 거죠. 도망하지만 결국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것이 부족했고 그 끝은 그의 교만으로 결국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메꾸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우리 분열왕국 스토리 8번째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